안녕하세요. 신앙송과 책 읽기 서태연 TV입니다. 오늘은 노자 도덕경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노자 지음 김원중 옮김 휴머니스트 출판입니다. 우리 귀에 익숙한 구절. 도가 도는 비상도요. 명가 명은 비상명이라. 도가 말해질 수 있으면 영원한 도가 아니다. 이름이 이름 지어질 수 있으면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도덕경의 첫 구절이죠. 도덕경은 상편 도경 37장, 하편 덕경 44장, 총 8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상의 대립과 모순을 역설적인 언어로 설명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그의 문장은 대단히 신비스러운 아우라에 쌓여 있다고 역자는 말합니다. 노자. 그는 누구인가? 늙어서 태어난 아이, 노자. 마치 신화 같은 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원전 604년 9월 14일 중국 초나라 고현의 여향 고긴리에 한 여인이 자두나무에 기댄 채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이 아이의 어머니는 떨어지는 별을 찬양하면서 62년 동안 임신해 있던 상태였고 그때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말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아이는 주위의 자두나무를 가리키며 나는 이 나무를 따서 성을 짓겠다고 말했다. 그 후 그는 자두나무 이에다 자신의 큰 귀 이를 상징하는 이름을 붙여 스스로 이름을 이이라 했다. 그러나 그의 머리칼은 벌써 하얀 눈처럼 희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두고 노자라 불렀다. 노는 늙었다는 뜻이고 자는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존칭어다. 노자는 육아에서 내세운 명분주의와 인위적인 조작에 반대하고 무의 자연에 처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육아의 인위적인 도덕에 끼치는 폐단과 인간의 위선을 고발함으로써 좀 더 근원적인 진리로 나아가고자 했다. 노자는 주나라에서 왕실의 장서고를 기록하는 수장실사로서 40여 년간 있었다고 한다. 이 무렵 공자의 방문을 받았는데 공자는 노자에게 예에 대해 물었다. 백발이 성성한 노자가 볼 때 공자는 아직도 혈기가 왕성한 청년에 지나지 않았다. 군자는 때를 만나면 나아가서 벼슬을 하지만 때를 만나지 못하면 뒤로 물러나 숨어야 하는 것이요. 내 일찍이 듣기를 훌륭한 장사꾼은 귀중품을 감춰놓은 채
아무것도 없는 듯이 행동하고 완전한 덕성을 갖춘 사람은 겉으로는 다만 평범한 사람으로 보인다 라고 했소. 그러니 그대는 몸에 지니고 있는 그 교만과 욕심과 위선 따위를 다 버리시오. 이처럼 공자에게 따끔한 충고를 가한 노자는 스스로 재능을 숨겨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애썼다. 그러나 주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그곳을 떠나기 위해 함곡관에 이르렀을 때 국경을 수비하던 관리 이은희라는 사람에게 붙들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가 권하는 대로 상하 양편의 5천자로 된 도덕경을 완성하게 됐는데 이렇게 본다면 윤이라는 사람이야말로 거의 노자와 맞먹을 정도로 큰 공헌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만약 그가 노자에게 글을 쓰도록 종용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가장 값진 한 권의 책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독일의 사상가 슈테리키는 세계에 단 3권의 책만 남기고 모두 불태워 버려야 한다면 도덕경이 그 3권 가운데 들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그는 160살 또는 200살을 살았다고도 전해지는데 그 최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 이제부터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그 신비의 아우라 속으로 함께 빠져들어가 볼까요? 상편 도경 1장 도가 말해질 수 있으면 도가 말해질 수 있으면 영원한 도가 아니다. 이름이 이름 지어질 수 있으면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없음은 천지의 시작을 이름 짓는 것이고 있음은 만물의 어머니를 이름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원한 없음으로 그 미묘함을 보고자 하고 영원한 있음으로 그 귀결점을 보려고 한다. 이 둘은 같은 곳에서 나왔으나 이름을 달리 함으로 그것을 함께 현묘함이라고 일컫는다. 따라서 현묘하고 또 현묘하여 온갖 미묘한 것들이 드러나는 문이다. 2장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줄만 알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줄만 알면 이것은 추악한 것일 뿐이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선한 것이 선한 줄만 알면 이것은 선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낳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이루며 길고 짧음은 서로를 비교하고 높고 낮음은 서로를 기울며 곡조와 소리는 서로 조화롭고 앞과 뒤는 서로를 따른다. 이 때문에 성인은 무위의 일에 머무르면서 말없는 가르침을 행한다. 만물이 일어나도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으며 생겨나게 하고서도 그것을 소유하지 않으며 무엇인가를 해놓고도 뽐내지 않으며 공을 이루고도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머물러 있지 않기에 공이 떠나지 않는다. 4장. 돈은 그릇처럼 비어 있으면서도 작용하니. 돈은 그릇처럼 비어 있으면서도 작용하니 간혹 다하지 않을 듯하고 깊으면서도 만물의 근원인 것 같다. 날카로움을 꺾고 엉클어짐을 풀어주며 번쩍거리는 빛을 부드럽게 하고 그 더러움 세속과 함께하니 없어졌다가도 마치 존재하는 것 같다. 나는 도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지 못하지만 조물주보다는 먼저 있었으리라. 5장. 하늘과 땅은 인하지 않아. 하늘과 땅은 인하지 않아. 만물을 지푸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 성인은 인하지 않아. 백성을 지푸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 하늘과 땅 사이는 아마도 텅 비어 있는 것이 풀무나 필이 같겠지. 비어 있는데도 다함이 없고 움직일수록 더욱 바람 소리가 나오는구나. 말을 많이 할수록 자주 궁색하게 되니 풀무나 피리처럼 빈 속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8장.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아주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머물고 있으므로 도에 가깝다. 최고의 선에 있는 사람은 머무는 곳으로는 땅을 최상으로 여기고 마음가짐은 고요한 연못을 최상으로 여기며 선한 사람과 더불어 행하며 말에서는 믿음을 최상으로 여기고 바르게 함에 있어서는 다스리는 것을 최상으로 여기며 일에서는 능력을 최상으로 여기고 행동에서는 시의 적절함을 최상으로 여긴다. 오직 다투지 않으므로 허물이 없게 된다.
10장 무릇 혼백이란 하나를 아느매 무릇 혼백이란 하나를 아느매 이 상태를 떠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길을 오로지 하고 부드러움의 이름에 어린아이처럼 할 수 있겠는가? 깨끗이 씻어내어 현묘함을 지님으로써 흠결 없이 할 수 있겠는가?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지혜 없이 할 수 있겠는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힘에 자귀하지 않는 암컷처럼 할 수 있겠는가? 밝고 분명하게 사방의 통달함에 있어 무의할 수 있겠는가? 만물을 낳아주고 길러주며 낳았으면서도 소유하려 하지 않고 이루어 놓고도 뽐내지 않으며 수장이 되지만 주재하지 않으니 이를 현묘한 덕이라고 한다. 13장 총애를 받거나 모욕을 당하면 놀란 것처럼 하고 총애를 받거나 모욕을 당하면 놀란 것처럼 하고 큰 걱정거리를 제 몸처럼 귀하게 여기라. 총애를 받고 모욕을 당하면 놀란 것처럼 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총애를 얻으면 다른 사람의 아래에 놓이니 총애를 얻어도 놀란 듯이 하고 총애를 잃어도 놀란 듯이 한다. 이것을 총애를 받거나 모욕을 당하면 놀란 것처럼 하라는 말이다. 큰 걱정거리를 제 몸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인가? 나에게 큰 걱정거리가 있는 까닭은 내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몸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나에게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몸을 천하처럼 귀하게 여겨야 천하에 기탁할 수 있는 것처럼 몸을 천하 아끼듯 해야 천하를 맡길 수 있는 것과 같다. 14장 그것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는 것을 이이라 하고 그것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는 것을 이이라 하고 그것을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 것을 히라 하며 그것을 잡으려고 해도 얻지 못하는 것을 미이라 한다. 이 세 가지는 따져 물을 수 없으니 본래 섞여서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 도는 위로는 밟지 않고 그것, 도는 아래도 어둡지 않다. 새끼줄처럼 꼬이면서 이어지기에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고 다시 아무것도 없는 만물로 귀결되어 돌아간다. 이것을
형상이 없는 형상이라 하고 사물이 없는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 하며 이것을 황홀이라고 한다. 그것을 맞이해도 그것의 머리를 볼 수 없고 그것을 뒤따라가도 그것의 꼬리를 볼 수 없다. 옛날의 도에 근거하여 오늘의 있음을 다스리며 옛날의 시작을 알 수 있으니 이것을 도의 규율이라고 한다. 15장 옛날에 도를 잘 행했던 사람은 옛날에 도를 잘 행했던 사람은 미묘하고 아득하게 통달하여 깊이를 알 수 없었다. 오직 알 수 없으므로 억지로 그것을 형용하라고 하면 다음과 같으니 망설이듯 마치 겨울에 개울을 건너는 것처럼 하고 주저하듯 마치 사방의 이웃의 공격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며 엄숙한 것이 마치 손님처럼 꾸민 듯하고 풀어진 것이 마치 봄에 얼음이 녹으려 하는 것처럼 하며 도노한 것이 마치 통나무 같고 트여 있는 것이 마치 계곡과 같으며 섞여 있는 것이 마치 혼탁한 것 같다. 누가 혼탁한 것으로서 고요하게 하여 천천히 맑아지게 할 수 있겠는가? 누가 편안함으로써 오랫동안 움직여 새 것을 천천히 낫게 할 수 있겠는가? 이 도를 보존하려 하는 자는 채우려 하지 않는다. 오직 채우지 않기 때문에 감쌀 수 있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16장 마음이 비어 있음의 극치에 이르면 마음이 비어 있음의 극치에 이르면 고요함의 독실함을 지켜라. 만물이 모두 일어날 때 나는 만물의 되돌아감을 본다. 무릇 만물은 무성하지만 저마다 그 뿌리로 다시 돌아간다.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정이라 하니 이것을 명을 회복한다고 한다. 명을 회복하는 것을 상, 치우치지 않음이라고 하며 상을 아는 것을 명, 밝음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상을 알지 못한 채 함부로 흉악한 일을 일삼게 된다. 상을 알면 포용하고 포용하면 곧 공평해지며 공평하면 곧 왕노릇하게 되고 왕노릇하게 되면 곧 하늘, 자연처럼 되며 하늘처럼 되면 곧 도에 부합되고 도에 부합되면 곧 장구하니 죽을 때까지 위태롭지 않다. 20장 학문을 끊으면 근심이 없어진다. 학문을 끊으면
근심이 없어진다. 예와 응 사이는 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선과 악 사이는 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백성이 두려워하는 군주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망망하구나. 그 다함이 없구나. 모든 이들 희희낙낙하는 것이 마치 희생을 마련하여 잔치를 벌이는 것 같고 봄에 누대에 오른 것처럼 떠들썩한다. 나 홀로 담담하여 그 조짐이 없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가 웃음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맥이 풀려 있는 것이 돌아갈 곳이 없는 듯하다. 모두가 다들 여유가 있는데 나만 홀로 잃어버린 듯하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이로다. 혼돈스럽구나. 세상 사람들 또렷또렷한데 나만 홀로 어수룩하구나. 세상 사람들 자세히도 살피는데 나만 홀로 흐리멍덩하구나. 담담한 것이 마치 바다와 같고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것이 마치 그침이 없는 듯하구나. 무사람들은 모두 쓸모가 있는데 나만 홀로 우둔하고 촌스럽구나. 나만 홀로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나를 먹여주는 어머니 자연을 귀하게 여긴다. 21장 큰 덕의 모습이란. 큰 덕의 모습이란 오직 도만을 따른다. 도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없이 황하고 홀하다. 홀하고 황하니 그 안에 형상이 있다. 황하고 홀하니 그 안에 사물이 있다. 그것은 극하고 어슴푸레하니 그 안에 정미한 것이 있다. 그 정미함은 매우 참되니 그 안에 믿음이 있다. 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이 없어지지 않았으니 그로써 만물의 시작을 살핀다. 내가 어떻게 만물이 시작하는 형상을 알았겠는가? 이것 도 때문이었다. 22장 굽으면 도리어 온전해지고 굽으면 도리어 온전해지고 구부리면 곧아지며 움푹하게 되면 채워지고 헤어지면 새로워지며 지식이 적으면 얻게 되고 많아지면 미혹된다. 이 때문에 성인은 1. 적음의 극치 도를 품어 천하의 본보기가 된다.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므로 밝아지고 스스로 옳다고 하지 않으므로 그 옳음이 드러나며 스스로 자랑하지 않으므로
공을 소유하고 스스로 뽐내지 않으므로 오래 간다. 오직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으므로 천하에서 아무도 그와 다툴 수 없다. 옛날에 이르기를 굽으면 도리어 온전해지고 라고 한 것이 어찌 빈말이겠는가. 진실로 온전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23장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회오리 바람은 아침나절 내내 불지 못하고 소나기는 하루 종일 내리지 못한다. 누가 그것들을 이렇게 하는가? 천지, 자연이다. 천지도 오히려 지속될 수 없거늘 하물며 사람 힘에랴. 그러므로 도에 종사하게 되는 것이니 도를 터득한 사람은 도와 같아지고 덕을 얻은 사람은 덕과 같아지며 도나 덕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름과 같아진다. 도와 동화된 자는 도 또한 즐겁게 그를 얻고 덕과 동화된 자는 덕 또한 즐겁게 그를 얻게 되며 도와 덕을 잃어버린 것에 동화된 자는 잃어버린 것 역시 즐겁게 그를 얻는다. 믿음이 부족하니 불신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27장 다니기를 잘하는 이는 수레바퀴 흔적을 남기지 않고 다니기를 잘하는 이는 수레바퀴 흔적을 남기지 않고 말을 잘하는 이는 흠을 남기지 않으며 계산을 잘 하는 이는 주판을 쓰지 않고 잠금을 잘 하는 이는 빗장으로 잠그지 않아도 열 수 없게 하고 매듭을 잘 하는 이는 끈으로 꽉 묶지 않아도 풀리지 않게 한다. 이 때문에 성인은 언제나 사람을 잘 구제하기 때문에 버려지는 사람이 없게 된다. 언제나 사물을 잘 구제함으로 버려지는 물건이 없게 된다. 이것을 순명, 감추고 있는 총명함 혹은 총명함을 답습함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한 사람은 선하지 못한 사람의 스승이며 선하지 못한 사람은 선한 사람의 거울이다. 그 스승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거울을 아끼지 않으면 비록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크게 미혹될 것이니 이것을 요묘, 도에 이르는 중요하고도 심오한 이치라고 하는 것이다. 28장 수컷을 알고
수컷, 남성다움을 알고 암컷, 여성다움을 지키면 천하의 골짜기가 된다. 천하의 골짜기가 되면 늘 그러한 덕이 떠나지 않으며 갓난아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흰 것, 옳은 것을 알고 검은 것, 그른 것을 지키면 천하의 모범이 된다. 천하의 모범이 되면 늘 그러한 덕이 어긋나지 않으며 한계가 없는 곳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영화로움을 알면서 욕됨을 지키면 천하의 골짜기가 된다. 천하의 골짜기가 되면 늘 그러한 덕이 충족되고 다시 소박함으로 되돌아간다. 통나무가 쪼개지면 그릇이 되니 성인은 그러한 이치를 써서 관장하는 우두머리가 된다. 그러므로 위대한 다스림은 가르지 않는다. (32장) 도는 항상 이름이 없으니 도는 항상 이름이 없으니 질박한 통나무처럼 비록 보잘것 없지만 천하에서 아무도 그것을 신하로 부릴 수 없다. 후왕이 만약 그것 도를 지킬 수 있으면 만물이 저절로 복종할 것이다.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 단 이슬을 내리듯이 백성은 아무도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저절로 가지런해진다. 처음에 창조된 이후에야 이름이 있다. 이름이 있고 나면 또한 멈출 줄 알아야 한다. 멈출 줄 알아야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 비유하자면 도가 천하에 있는 것은 마치 시내와 골짜기의 물이 강과 바다로 흘러가는 것과 같다. 34장 대도는 물처럼 넘쳐나서 대도는 물처럼 넘쳐나서 그것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흘러간다. 만물은 그것 도에 의지하여 생겨나도 말하지 간섭하지 않으며 공이 이루어지더라도 갖겠다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는다. 대도는 만물을 입혀주고 길러주지만 주인 노릇을 하지 않고 항상 하고자 하는 것이 없으니 하찮다고 이름 붙일 수 있다. 만물이 도에 귀속되어도 주제하지 않으니 위대하다고 이름 붙일 수 있다. 그것 도는 끝내 스스로 위대하다고 하지 않음으로써 그 위대함을 이룰 수 있다. 36장
오므라들게 하려면 오므라들게 하려면 반드시 잠시 펴줘야 하고 약하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잠시 강하게 해줘야 하며 없애고자 하면 반드시 잠시 일으켜 줘야 하고 빼앗으려고 하면 반드시 잠시 줘야만 하니 이것을 미명, 보이지 않는 총명 혹은 은미한 밝음이라고 한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 마치 물고기가 연못을 벗어나서는 안 되듯 나라의 날카로운 기물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 하편 덕경 38장 최상의 덕은 덕이라고 하지 않으니 최상의 덕은 덕이라고 하지 않으니 이 때문에 덕이 있다. 최하의 덕은 덕을 이루려 하지 않으니 이 때문에 덕이 없다. 최상의 덕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위하여 하는 것도 없다. 최하의 덕은 그것을 행하는데도 자구위에 둔다. 최상의 이는 그것을 행하는데도 자구위에 두지 않는다. 최상의 의로움은 그것을 행하는데도 자구위에 둔다. 최상의 예는 그것을 행하는데도 아무것도 그것에 응하지 않으면 팔을 걷어 붙이고 적대시하여 억지로 끌어 당긴다. 그러므로 도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덕이 있고 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인이 있으며 인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의가 있고 의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예가 있게 된다. 예라는 것은 충심과 믿음이 옅어진 연후에 생긴 것이며 혼란의 시작이 된다. 근거 없이 앞서서 인식한다는 것은 도의 꾸밈이요 어리석음의 시작인 것이다. 그래서 대장부는 그 중후함 상덕에 처신하며 그 경박함 하덕에 머물지 않는다. 그 열매에 처신하며 꾸밈에 머물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하는 것이다. 39장 옛날부터 이를 얻은 것들이 있다. 옛날부터 이를 얻은 것들이 있다. 하늘은 이를 얻어서 맑아졌고 땅은 이를 얻어서 안정되었으며 신은 이를 얻어서 신령스러워졌고 계곡은 이를 얻어서
채워졌으며 만물은 이를 얻어서 생겨나게 되었고 후왕은 이를 얻어서 천하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니 그것 일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하늘이 그것으로서 맑아지지 않았다면 아마도 갈라졌을 것이요. 땅이 안정되지 않았다면 쪼개졌을 것이며 신이 신령스럽지 않았다면 사라지게 되었을 것이요. 골짜기가 채워지지 않았다면 말라버렸을 것이요. 만물이 생겨나지 않았다면 소멸되었을 것이며 후왕이 고귀하게 되지 않았다면 쓰러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귀함이란 천한 것을 뿌리로 삼고 높음이란 낮은 것을 기초로 삼는다. 이 때문에 후왕은 스스로를 고, 외로운 자, 과, 덕이 부족한 자, 불곡, 선하지 않은 자라 했으니 이것은 전함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따라서 여러 번 명예를 얻을지라도 영예롭게 생각하지 않으니 옥처럼 윤나게 하지 말고 돌처럼 거칠어라. 41장 가장 높은 수준의 선비는 도를 들으면 가장 높은 수준의 선비는 도를 들으면 부지런히 그것을 실행하고 중간 선비는 도를 들으면 가지고 있는 듯 하기도 하고 잃어버린 듯 하기도 하며 가장 낮은 선비는 도를 들으면 크게 비웃으니 그런 선비가 비웃지 않으면 도가 될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러므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었다. 밝은 도는 어두운 듯하고 나아가는 도는 물러서는 듯하며 평평한 도는 울퉁불퉁한 것 같고 최상의 덕은 골짜기 같으며 매우 깨끗한 것은 더러운 것 같고 넓은 덕은 부족한 것 같으며 건실한 덕은 게으른 것 같고 바탕이 참된 것은 더러운 것 같으며 크게 모가 난 것은 모서리가 없고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며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큰 형상은 형체가 없다. 도는 숨어 있어 이름이 없지만 오직 도만이 잘 돌봐주고 잘 이루게 할 수 있다. 42장 도는 이를 낳고 도는 이를 낳고 일은 이를 낳으며 이는 삼을 낳고 삼은 만물을 낳는다.
만물은 음을 짊어지고 양을 안고 있으며 비어있는 기운으로 조화를 이룬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오직 고, 과, 불곡인데 왕공, 군주는 이것들을 호칭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만물이란 간혹 덜어내려 해도 더해지는 경우가 있으며 간혹 더하려 해도 덜어지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나 또한 가르치니 굳세고 강한 자는 제 명대로 살 수 없다. 나는 이 이치를 장차 가르침의 어버이로 삼을 것이다. 50장 삶을 벗어나 죽음으로 들어선다. 삶을 벗어나 죽음으로 들어선다. 삶의 길이 열의 셋이요 죽음의 길이 열의 셋이며 사람이 살면서 죽는 곳으로 움직이는 길이 또한 열의 셋이 있다. 무엇 때문인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나치게 살아가려 하기 때문이다. 듣자 하니 삶을 잘 보존한다고 하는 사람은 무태서도 웹불소나 호랑이와 마주치지 않고 전쟁터에 들어가도 갑옷과 병기를 걸치지 않는다고 한다. 웹불소는 그 뿔로 들이받을 곳이 없고 호랑이는 그 발톱으로 핥힐 곳이 없으며 병기는 그 칼날을 들이밀 곳이 없다. 무엇 때문인가? 그에게는 죽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51장 도는 만물을 낳고 도는 만물을 낳고 덕은 만물을 길러준다. 만물은 형태를 갖추게 하고 형세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만물 중에서 도를 존중하고 덕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없다. 도가 존중되고 덕이 귀하지만 아무도 명령하지 않아도 언제나 스스로 그러한 것이다. 그러므로 도는 만물을 낳고 덕은 만물을 길러주며 성장시키고 길러주며 모양이 있게 하고 성숙시켜주며 보살펴주고 덮어준다. 만물을 낳고도 소유하지 않고 하고도 의지하지 않으며 자라게 해주고도 주재하지 않으니 이를 현묘한 덕이라고 한다. 52장 천하에 시초가 있기에 천하에 시초가 있기에 천하의 어머니 근본이 된다. 이미 그 어머니를 얻고 나서 그 자식을 알고
이미 그 자식을 알고 나서 다시 그 어머니를 지키면 죽을 때까지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 그 지식의 구멍, 감각기관을 막고 그 지식의 문을 닫으면 죽을 때까지 수고롭지 않을 것이다. 그 구멍을 열고 그 일을 해나가려 하면 죽을 때까지 구제되지 못할 것이다. 아주 작은 것을 보는 것을 밝음이라 하고 부드러움을 지키는 것을 강이라고 한다. 그 빛을 사용하면 다시 그 밝음으로 돌아가야 자신에게 재앙을 남기지 않으니 이것이 습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55장 덕을 두텁게 품은 사람은 덕을 두텁게 품은 사람은 갓난아이에 비유되니 벌이나 전갈이나 독충이 쏘지 않고 맹수도 덮치지 않고 사나운 새들도 공격하지 않는다. 뼈는 약하고 근육은 부드러우나 단단히 쥐고 수컷과 암컷의 교합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나 고추가 발기하는 것은 전기가 지극하기 때문이다. 온종일 울어도 목이 잠기지 않는 것은 화기가 지극하기 때문이다. 조화를 아는 것을 영원함이라 하고 상을 아는 것을 밝음이라 하며 삶을 더하려고 하는 것을 상서로움이라 하고 마음이 길을 부리는 것을 굳셈이라 한다. 만물이 장성하면 노쇠하게 되니 이를 도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도에 맞지 않으면 일찍 죽는다. 62장 도란 만물의 깊숙한 곳에 있으니 도란 만물의 깊숙한 곳에 있으니 선한 사람의 보배요 선하지 않은 자도 보존하는 것이다. 번지르르한 말로는 다른 사람의 존경을 얻을 수 없지만 번지르르한 행실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사람이 선하지 않다고 해서 어찌 그 사람을 버리겠는가? 그러므로 천자를 세우고 삼공을 두었는데 비록 큰 옥을 받쳐들고 네 필에 말이 끄는 마차를 앞세운다고 하더라도 앉아서 이런 도에 나아가는 것만 못하다. 옛날에 이 도를 귀하게 여겼던 까닭은 무엇인가? 구하여 얻으면 죄도 그것을 통해서 면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도는 천하에서 귀한 것이 된다.
63장 무의를 행하고 무의를 행하고 일거리를 없애는 것을 일로 삼고 맛을 없애는 것을 참맛으로 삼는다. 작은 것을 크게 여기고 적은 것을 많게 여기며 원한을 덕으로 갚는다. 어려운 일을 도모하는 자는 쉬운 데에서 착수하고 큰 일을 하는 자는 그 작은 일에서 시작한다.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서 일어나고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세세한 일에서 일어난다. 이 때문에 성인은 끝내 위대하다고 여기지 않으므로 그 위대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무릇 가볍게 다른 사람의 요구를 승낙하게 되면 반드시 믿음이 부족하고 대부분 쉬운 일에는 반드시 많은 어려움이 닥친다. 이 때문에 성인은 오히려 그것 모든 일을 어렵게 여김으로 끝내 어려움이 없게 되는 것이다. 64장 안정되면 유지하기 쉽고 안정되면 유지하기 쉽고 조짐이 생기지 않아야 도모하기 쉬우며 물렀을 때 녹기 쉽고 미미한 것은 흐트러지기 쉽다. 생기지 않았을 때 자귀하고 어지러워지지 않았을 때 다스려야 한다. 한 아름으로 껴안을 수 있는 나무라 하더라도 가을 터럭 끝에서 자라나고 9층이나 되는 누대도 한 삼태기의 흙에서 시작되며 천리 가는 길도 발 아래에서 시작한다. 자귀하는 이는 실패하고 집착하는 이는 이르니 이 때문에 성인은 하는 일이 없으므로 실패하지 않고 집착하는 일이 없으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백성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항상 거의 다 이루려 하다가 실패한다. 마치기까지 신중하기를 시작할 때처럼 하면 실패할 일이 없다. 이 때문에 성인은 욕심내지 않는 것을 욕심내며 얻기 어려운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배우지 않으려는 태도를 배우며 뭇 사람들이 지나치는 바 허물을 회복시켜 준다. 만물이 스스로 그러하도록 도와주지만 함부로 자귀하지 않는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버려서 얻고 비워서 채우는 무의의 고전 노자 도덕경이었습니다.